시편 26편은 그냥 읽다 보면 무언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고 있고, 6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과 죄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왠지 불편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3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편에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선 이 시는 기도시이고 탄원시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여기서 판단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함을 판결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이 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의 탄원시이고 기도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이 시에서는 첫 구절과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는 과거형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완전함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전인 11절에서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미완료형으로 오늘날의 문법으로 보면 미래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처럼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11절에서는 비록 악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비록 악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고 서원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도덕적인 자기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우월성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던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결코 가질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이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택함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자신이 살아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5절에서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3절에서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시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함을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는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이고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앞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왜 언약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이 언약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닮길 원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붙드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